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금정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또 믿지도 못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자신을 믿으며 사는 것이죠. 누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압니까?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 자신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며 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죽은 자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줘서 산자가 돼야 하나님이 또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신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되면
그제서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순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다 죽지. 뭐 영원히 사는 길은 없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몸인가요? 영인가요?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 다 죽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세례로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뭐가 되시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세례 요한이 또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이게 불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을 주시면 성령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가 되시죠?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육체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시면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들리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았고 십자가에 들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아하,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구나.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제일 잘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 믿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자기 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제서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몸을 가졌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 가졌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써 있어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놀랍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되니까 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았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다. 인간의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죽었죠. 몸이 죽는 동시에는 죄도 죽어버린 거 몸이 죄를 짓는 거니까 몸 안에 애착들과 정욕들이 있잖아요. 육신이 죄를 짓는 거 육신이 죽는 동시에는 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님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죄나 심판을 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율법이 다 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죠? 우리가 몸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만 남았네요. 왜 몸이 죽었으니까? 신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영이 생명이구나.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죠. 물론 성전인데 성전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죽었다. 이게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영이다. 그러면 그 영이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령을 받으니까 죄가 없어지네. 정죄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죄를 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 성령님으로 죄를 없앴다. 왜? 성령을 받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다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죄가 사라지는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았으면 몸은 어떻게 돼 있죠? 아직 살아있거든요.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원죄설 저도 평생 믿었어요. 죄가 사라지지 않던데요.
의로워지지 않던데. 의로워지질 않아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 나가서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왜?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거스의 원죄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갚으셨다? 그럼 몸은 살아있잖아요. 아니, 몸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왕국은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이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리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생명을 가졌나요? 못 가졌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영은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은 영이잖아요. 영의 자식이니까. 근데 몸이 영의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의 자식은 영인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가지고서는 못 들어간다.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믿음을 계속 가지려고 종교 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원죄설 자체가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믿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을 수가 있고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는데 불가능이 없는데 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계속 더 아주 잘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야. 아,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잘못됐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갚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가짜다, 거짓말이다,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성령의 눈이 써 있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말했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영에 속해 있죠. 이제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임을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뭘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우리가 값을 치렀습니까? 기도한 게 무슨 값을 치러요? 그냥 구한 거지.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 좀 주세요. 그럼 우리가 뭐 치른 게 있어요? 돈 달라고 그랬지.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성령을 구했다. 그건 값없이 얻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임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을 통해 믿는 것이죠.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더 이상 몸이 아니다.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렇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성령님이 아버지이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니까 말씀이 또 아버지가 되시고 또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영을 낳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영과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시다. 예. 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다 하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또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성령,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성령님, 악령,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은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화평의 매는티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 안에 뭐라고 하신다? 생명으로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아버지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도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소망도 다 하나다.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이 되고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나를 보내는, 내가 보내는 자, 내가 태어나게 하는 자, 그 자는 바로 나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잘 아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일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이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왜? 주와 선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겨주느라 너에게 본보기를 보이느라 너희도 나가서 나처럼 똑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와 선생으로 만든다. 하나님으로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뒀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셨듯이 너희도 똑같이 믿으며 살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Equal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맞죠. 예. 그러나 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인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알 텐데 예.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 자기 자신 믿어요. 다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누구나.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렇게 되는 영어는 equal with God.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도 베드로도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보이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서 뭘 보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크리스천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자신을 인간이라 믿으며 죄인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그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 왜?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된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것 그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믿으면서 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아내고 한다. 서로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야. 왜? 인간들은 아무리 음식을 먹고 밥을 먹어도 다 죽잖아요. 참 양식, 참 음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이죠.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안에 영으로 거하겠다. 내가 너의 생명으로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그래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이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늘문을 열어 제끼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되면 하늘에서 살고 있는 여러 저도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내가 3층 천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하시느니라.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고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희게 변한 거예요. 빛으로 변한 거예요. 여기 너무 좋사오니 베드로가 장막 셋을 짓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너무 좋으니까 그 변화산의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 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 다윗이 쓴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것.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나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에 기도하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서로 다른 육체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육체는 다 다르니까. 그러나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잘 알게 되죠.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 믿으며 살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살게 된다. 사람들은요, 몰라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죄만 씻어주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믿거든요. 몰라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됐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제일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안다. 사랑에게서 태어나 사랑이 되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예, 맞죠? 맞아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 정말 하나님으로 사라지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랑. 내 자신 사랑하듯 서로 사랑한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와 내가 하나다. 그럼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을 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이 세상이 다 천국으로 바뀌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다 믿었죠. 무엇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만 남았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즉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이거 잘못 쓴 걸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믿지 않아도 돼. 죄만 씻으면 되니까.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 여러분들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알아보지 않고 막 꿔주나요?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면 어떻게 돼요? 다 적잖아요. 자기 가진 재산, 자기가 얼마 버나 그거 알고 나서 꿔주지 은행에서 그냥 꿔줍니까? 알아야 믿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자기 자신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되나요?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의로운 자, 인간 중에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느니 이렇게 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됐으니까 우리가 또 영을 낳는 일을 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거니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의 일,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들어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겠죠.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신들이다. 신은 하나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들이라 말하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냐. 너희 모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영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에게서는 영이 태어나는데 여기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이에요. 영. 영이니까 영에게서 태어난 영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공동 똑같은 생명 가졌으니까 인간들은 죄만 씻었어요. 영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영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다. 나는 인간이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평생을 믿었는데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께서 증언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반드시 이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야 나무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성령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나요? 하나님의 평강, 기쁨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지고 사나요? 하나님처럼 친절하게 사나요? 하나님처럼 항상 좋은가요?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사나요? 못해요. 인간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령님의 증거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주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인간들을 다 하나님으로 만드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인간들은 우리를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냐? 왜? 그들은 영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나요? 인간이 심판하나요? 하나님이 심판하나요? 하나님이 심지라 그러는데 왜 그것이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이 되면은 인간들한테 섬김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보면 달라요. 인간들을 섬겨주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한테 뭘 바랍니까? 영과 육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육은 돈이 있어야 살죠. 영은 돈이 없이 사는 거예요. 돈 없이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돈은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은 영의 삶을 살지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믿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라 부르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sanctified, 거룩 성화되었다. saint, 성도가 되었다. 성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자는 다 거룩하다. 다 하나님이다. 성도 거룩하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식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는데 안 믿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왕국에 속하게.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이렇게 땅의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너 하나님이 되면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가 하나인데, 그거를 모르고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죽으십니까? 떠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셨어요?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왕은 영의 왕국인데 몸이 됐으니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요?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 믿고 사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요한일서 5장 1절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써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인간이라고 믿나요? 또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이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죠.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영적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게 성령이면 몸 안에 들어가셔서 생명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너의 부활이고 너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는 평생 이거 못 믿었어요. 이 말씀 있는 건 알아요. 어떻게 안 죽어요? 이상하다.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죽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가르치는 예배당이 있습니까? 한 곳도 없어요. 왜? 신학대학에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뭐만 가르친다? 죄 씻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는 자가 거의 없는 거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면 거짓말이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심판할 때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왕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그 돈이 없잖아요. 돈 없이 사는데. 인간들은 돈 없이 사나요? 육체로는 못 사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건 사탄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 되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며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니까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알고 세상 사람들을 다 알아요. 다르다. 저분은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네. 그게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우리 자신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전에 인간으로 살았던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하나님이 된 그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사람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려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인간들은 육체에는 육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귀를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을 알아볼 수가 있고 영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유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의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의 성령을 볼 수 있나요? 세상의 성령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임마누엘이 되어야만 성령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계속 인간으로 산다면 성령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아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믿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얻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에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백화점에 성령이라고 써있는데 그 밑에 $50 써있다고 써보세요. 50불이면 성령님 살 수 있다. 아마 그 백화점 불티가 날 거예요. 아, 성령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도 들어가는데 그거 50불이 아니라 5만 불, 50만 불이라도 살 거예요. 500만 불이라도. 값없이 주신다는데 그것을 사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으면 되는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지혜죠.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지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지혜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지혜란 뜻이에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왜 그렇죠?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것 같으니라. 만약에 통치자들이 몰랐다면 통치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몰랐다? 그 나머지 평민들은 알 길이 있나요?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따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꾸짖으시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몰랐다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만든 모든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그들이 다 유대인들을 가르쳤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하나도 없다?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면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요. 알아야 믿지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 말씀이 모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들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것.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놀랍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치나요? 다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왜? 자기 자신 인간들이란 말하면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프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의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의 것을 말할 수가 없죠. 사도 베드로가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만 말을 하고 영의 말을 하나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인간들에게요. 이 하나님 말씀 적혀 있잖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당신 이단이야? 여호와 증인이야? 신천지야? 어느 교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어? 이러면서. 죄 씻어야 천국까지 죄 씻어졌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는데 몸은 살아있잖아요.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엉터리 원죄서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 영이에요. 영.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육체인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제는 너희가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의 영 가졌죠. 주의 몸 가졌죠. 주의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동등하면서 믿으면서 살라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냐? 뭐가 다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다 죄인이라 믿으며 살아야만 어거스틴의 원죄설에 따라 구원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이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나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예배당에 모아놓고 예배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왜 거하지 않을까?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기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또 무엇이 필요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 인간들은 다 육체거든요. 영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가 돼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인간들은 몸이니까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예배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거든요.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주셨죠. 하나님 왕국 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왕국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모르니까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받았어요. 없어요. 하나님 왕국 없어요. 몸은 살아있어요. 죄 씻겼나요? 죄 씻기지도 않았어요. 다 구원 못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졌다는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기록된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섬기기 위하여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예. 세상과 건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뭐를 줘야 돼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이 성령을 호흡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불완전체예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 영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인간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그런지 섬기려고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면요, 인간들 참 불쌍해 보여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높은 자리 있어도 다 불쌍해 보여요. 이 죽은 자들이거든요. 뭘 섬김을 받아요? 섬김을 받기는 섬겨줘야지.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살려내려고 하지.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죽은 자들한테 너나 섬겨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대보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려고 드시는 거예요. 다르죠? 인간이 인간들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가시면서 영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바니라. 그리할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인 같고 직무는 달라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죠? 누가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죠?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서 배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다 인간에게서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되고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 다 알면서 사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죠. 다시는 정죄나 심판이 없는 것. 대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간은 죽었죠. 누구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사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대신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크리스천들은 다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으며 살잖아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종교 행위해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섬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인간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천사들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줘야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섬기지 않는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모두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와 성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고 일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르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봉인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왜? 일은,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영을 낳는 일이에요. 영을 낳는 일은 누구만 하나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어.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러면 우리가 다 일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대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어도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이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크게 가지려도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직접 행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들기에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잘못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 자신을 제일 잘하고 누구나 누구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원리거든요. 인간들은 육체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을 알 수가 있나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는데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기에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일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지금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섬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죽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십자군 전쟁하면서 크리스천들이 모슬렘과 몇백 년을 싸우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면서 어떻게 믿어요?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들이 인간들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하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되 너무너무 잘 믿게 되는 거. 누구나 자기 자신 잘 알고 자기 자신 믿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며 이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